저는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란 무엇인가 세 가지 함께 나눴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세 번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저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두려움도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있는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죠. 은혜가 되죠. 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부르짖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교회에 주신, 또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들께 선물을 드리고자 내일부터 열흘간 후반기 기도 마라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되면 내가 참여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네, 얼굴을 보고 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부흥을 사모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성도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그들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우리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의 상황을 보면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말씀을 전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미문에 늘 태어날 때부터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되죠? 잡히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두 사람을 붙잡아서 밤새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산헤드린이라는 최고 종교 법정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고 위협을 당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그런 그런 시간이었을까.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핍박이 주어질지 그런 알 수 없는 상황을 그들은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협을 받고 풀려난 직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궈서 숨었습니까? 무서운 일을 겪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자숙해야 됐나요?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동료들에게 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동료는 누구입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 지금으로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죠.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겪은 일을 그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위협이 있었는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에 보시면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사도를 세울 때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2장에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죠. 12장에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보내기 전에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각자 자리에서 따로따로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올려졌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유다를 치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몰려와서 엔게디에 이르렀다는 급박한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듣게 되죠. 사실 우리가 지금 아람에서 엔게디까지 왔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날로 하면 대전에서 한 공주 정도에 되는 그 거리에 지금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20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두려워합니다. 큰 연합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질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고 간구하며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각성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군이 가까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유다의 남자와 여자,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여호와 앞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위기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괜히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서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한 위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곧바로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힘든 소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주는 박모임이 되어야 되고요. 내 이름을 불러 중보해줄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혼자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학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소식을 들으면 기도하려고 더 모여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서원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협과 위기 앞에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위기 앞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였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함께 모여서 누구를 바라보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의 처지, 상황, 두려움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4절을 보십시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라고 말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급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방금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핍박이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그 두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느냐?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성도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시편 2편은 열방과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말씀과 그런 상황과 비교해 본 것이죠.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 여러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28절을 보시면 그들은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정말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조차 하나님의 손밖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커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더 크다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며 붙들었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늘 생각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다 아뢰야죠.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다가 그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여러분, 그러자 위협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죠. 위협이 작아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다시 보니까 그 위협이 중요하게 그들에게 여겨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제가 날씨 예보를 보니까 18호 태풍이 사우델이 북상한다라는 제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9호, 20호 태풍까지 생겼더라고요. 여러분들,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비를 하죠. 맞죠? 대비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태풍이 안 와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혹시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태풍이 오면 우리는 대비를 하게 됩니다. 창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밖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 안으로 들이게 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우리는 결국 태풍을 피할 수 없고 그 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태풍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태풍이 언제나 몰아치고 있습니다. 건강과 재정과 자녀와 어떤 내 주변에 있는 가족 간의 관계, 직장, 또 내 앞날에 대한 불안한 미래, 이런 문제들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 클 수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지혜롭게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의 크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문제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서머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 가운데 함께 모였죠. 그리고 함께 모인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열흘간의 후반기 기도 마라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 마라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다가 기도회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함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 29절 상반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먼저 그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그 위협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구합니까? 29절 하반절 보세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그들은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위협을 받았어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들은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구한 담대함은 누구를 위한 담대함이었을까? 30절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까? 아마 제가 기도하고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목사님에게 특별한 능력이 오늘 임한 것 같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 순간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보다 저의 이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저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그 유혹에 제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걷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수록 나는 더 분명하게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막 섬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시간을 내어주고, 어려울 때 막 찾아가지고 힘든 일을 함께 감당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해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냐?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베푼 사랑과 섬김을 근거로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신앙 안에도요,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예수님께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은 사람을 나에게 묶어두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공동체로 인도하는 힘이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 담대함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바로 그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오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31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도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저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생 기록부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늘 써 있는 게 있어요. 조용하다, 내성적이다,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늘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때 제일 싫어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막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죠? 오늘이 며칠이죠? 23일인데 23번 일어나 보세요. 그럼 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싫었습니다. 신학교를 가잖아요. 신학교를 갔는데 똑같아요. 주변에 있는 신학생들은 막 영적으로 막 뛰어난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나는 목회는 저분들이 해야지. 나는 그냥 돕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어떻게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설교단에 서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저에게는 그것이 늘 큰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의 길로 부르셨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물론 지금도 결코 편하진 않아요. 불편해요, 사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나면 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담대한 사람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서는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져서 제가 자유한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강단에 서서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담당하시는 권사님께 기도 요청을 늘 해요. 중보기도 카톡방에 계신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올라오죠. 그리고 주일 예배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께도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기도들을 해 주십시오. 그 안에 저를 위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오늘 본문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것이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담대함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이를 악물고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반복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한 담대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했던 그들의 기도. 우리도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세 가지 함께 살펴봤죠.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의 정답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삶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기도 마라톤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번 기도 마라톤 시간이 오늘 들은 말씀을 실제로 살아보는 그런 귀한 경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되면 한번 가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기보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마음에 가득한 그런 문제만 붙들고 있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위해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모임에도 기도가 살아나고요, 우리 교회에도 기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가 말씀으로만 기도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